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친척 중에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낙타 10마리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선물을 많이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헤브론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도로와 또 교통수단이 발전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발전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는 길에 그렇게 좋은 선물들을 가져갔으니까 치안도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곳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면서도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홀의 성에 그 가는 과정, 그리고 도착하는 것도 그냥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 나홀성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 짧은 한 절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종은 성밖 우물가에 이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인 아들의 그 신부감을 순조롭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성 밖에 그 우물가에서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알죠.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기도를 생략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연륜이 있죠. 그러니까 연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윤재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윤재 장로님 같은 그런 연륜이 있으신 거죠. 그럴 때 사람을 볼 수 있는 뭐예요? 그런 기준과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과 분별력을 가졌는데 그 종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연륜과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죠. 내 지식과 경험을 크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이 전능하신 능력 앞에 내 지식과 그리고 능력은 내세울 것 없는 아주 작은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동안 내 지식과 그리고 경험으로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낭패를 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연륜과 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는데 기도가 반대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도 위험 신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연륜과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데 기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륜과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삭의 신부감을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그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제 성에서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제가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시오라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 한번 잘 보세요. 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부감으로 그 제시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드세요라고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자진해서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종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삭의 그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으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는, 아주 높은 기준이죠. 자, 종이 말한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 그럴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높습니까? 낮아요? 금방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못 만날 수도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근데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어떤 여자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부분 물을 마시라고 하겠지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배우자를 딱 만났는데 뭐라고 해요? 자진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겠다.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 요즘에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종이 데려온 낙타는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예요? 자, 10마리 낙타 물 먹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날은 저녁 때였습니다. 대낮이 아니라 저녁 때였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깜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순조롭게 아내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응답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끝난 다음에 우물가로 첫 번째 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아내감으로 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가 아니면 뭐 세 번째, 아니면 7번째.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쉬운 응답을 구하지 않고 어려운 응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뭐냐면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럼 나를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맞냐?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어떤 그 특별한 표징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슬이 내리는데 자신이 준비한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양털 주변의 땅은 다 메말라 있게 해달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기드온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되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가능한 표징을 요구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표징을 제시한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의 기도는 내가 정하고 선택한 것이 결정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발견하고 찾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면 누구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기도한 것은 순조롭게 이삭의 그 아내감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아내감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인지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 그 엘리압을 딱 봤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택한 사람임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을 때 사무엘이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신 사람을 찾고 발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를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역자라고 판단하는 그 몇 가지 기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사역자가 마음에 든다면은 무조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에게도 우리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제가 합격한 지원자에게 우리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합격했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2명 이상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명 이상이 그 사역이 어렵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런 가정을 두는 것은 뭐냐면은 제 마음에 드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둔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정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이 찾는 과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내 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한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으며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기도를 열심히 하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이렇게 탁 나왔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우물가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리브가는 마시라고 말하면서 급히 그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막 급히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모습. 급히 내렸다라는 건 뭘 알 수 있습니까? 급히 내렸다?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물 길러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저녁이잖아요. 지금 저녁 때. 근데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잠시 누군가 부탁할 때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급히 바로 결정해서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급히 물동이를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구유에 붓고 보니까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아멘. 종은 리브가가 물을 길어 낙타들을 먹이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걸렸겠잖아요. 잠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지켜봤어요.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종은 그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누구의 딸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지만 누구의 딸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내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고향의 친척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누구의 딸인지 물어본 이유는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그 친척 중에서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나홀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나홀이 누굴 낳냐면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누굴 낳냐면 바로 이 리브가를 이렇게 낳았다라는 거죠.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 종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은 종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참 놀라워요. 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곧바로 응답하셨다는. 곧바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곧바로 응답하셨다라는. 응답하셔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셨다. 정말 최고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이었지만 얼굴도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고 한다면 또 체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체력도 이게 보통 체력이 아니죠. 예?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그 물통이 이어가지고 10마리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낙타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또 봤더니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부두엘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맞고 최상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기도하면서 뭘 찾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 계속 발견하려고 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거기에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곧바로 기도 중에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방향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륜과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찾는 과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